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또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바다 위를 걸으시다 라는 제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 하루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의 일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급하게 보낸 거예요. 야야, 니네 먼저 가라 하고 배를 타고 보낸 다음에 이 무리들, 오병이어 뭐였던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작별을 하고 하나하나 보내신 거예요. 이 보내시고 작별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날에 제자들을 급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에 뭘 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죽도록 밤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풍랑을 만난 사건은 지난번에 풍랑을 만난 사건과 달라요. 지난번 풍랑 만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후미에 잠자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침몰하기 직전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와 동행한다면 너희도 풍랑 가운데 나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왜 또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보냈냐는 거예요. 이미 풍랑을 잠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있음을 알으셨는데 왜 또 풍랑을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제자들만 보냈냐는 거예요. 같이 가셨으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풍랑일 때 제자들만 보냈을까? 지난번엔 같이 갔는데 왜 이번엔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어떤 급한 일이 있길래?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46절에 이렇게 해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더라. 예수님은 기도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정말 기도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풍랑에 보냈다는 거예요. 뭐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날 왜 제자들만 보냈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건 조금 마음이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정말 제자들을 얼마나 아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할 걸 아셨잖아요. 풍랑일 걸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어요. 풍랑을 만나게. 그런 다음에 본인은 한가롭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보기는, 제자들끼리 보냈다고 보기는 어폐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끼리만 보냈을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이 전도여행을 시점으로 굉장히 초점이 달라져요. 그 전도여행 전에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배우시는 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전대여 여행 이후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또 어떤 게 필요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계속. 오병이어 할 때도 너희가 먹을 거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평생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생애가 마치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도 풍랑을 만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없을 때도 풍랑을 만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 없이 풍랑을 만날 텐데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할 것이 뭐냐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처럼 평소에 하던 기도대로 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날에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거 뻔히 아셨잖아요. 고생할 거 뻔히 아셨잖아요. 그럼 기도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왜 제자들은 배로 건너편을 건너가게 하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건너가야 되는데 한적한 곳이라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산이 뭐 신령해서 올라갔을까요? 물론 산으로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봤겠죠.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기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이 그 배가 깨지기 전에 정말 풍랑으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4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에게 뭐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날의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뜬 적이 없어요. 뭘 했어요? 제자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삶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평생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겠지만 너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있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할 것이란 거예요. 오늘 보고라는 단어 나중에 본문 한번 읽어주시죠. 이 보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되게 재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흐릿해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시고 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임을 너희가 믿고 나 없이도 풍랑을 헤쳐나가라.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못 볼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보세요.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뭘 하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신 그분이 결정적인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 예전에 제가 한번 수잔나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수잔나 웨슬리는 여성분인데 정말 가난한 목사에게 시집을 가서 정말 그 자녀, 11명이 되는 자녀들을 잘 믿음의 사람을 키운 것으로 유명한 신앙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서는 찰스 웨슬리나 존 웨슬리나 정말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나 정말 찬양으로서 많은 인을 믿었던 찰스 웨슬리나 다양한 아들들이 정말 선한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수잔나 웨슬리가 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되게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 보시기에 어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어쩌면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웨슬리 어머니가 굉장히 우문현답이라고 멋진 현답을 냈어요. 뭐냐면 우리 11명 자녀 중에서 정말 아픈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고 집 나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그 순간은 제일 사랑스럽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다.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사랑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예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응원하고 계세요. 힘내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 하나님 뭐라고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뭐라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 오늘 묵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래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반복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산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억이, 그 사실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하나님,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미리 보냈습니까? 왜 제자들끼리만 보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못한다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하느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임을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고 계실 것임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사랑의 가정으로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그분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 지치고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 왜 우리끼리만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비록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임을 찾아오실 것임을 믿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날의 산 위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지 기억하며 그 사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가정마다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미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